오늘은 이신칭의 교리의 함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처음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돼 이신칭의의 은혜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이후 마침내 이행성의로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여기서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두 단계를 거쳐 즉 먼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는 이신칭의 단계를 거친 후 다음으로 순종과 성화를 통해 이행성의 단계까지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성취했으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호칭은 오직 천국에 이를 만큼 진짜 의로워진 의인들에게만 붙이는 거룩한 칭호입니다. 칭의와 성의는 서로 다릅니다. 새 은혜의 약속인 새 언약에 따라 칭의는 아직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먼저 의인으로 간주해 의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하신 걸 뜻하고 성의는 진짜 의인으로 살아 칭의의 은혜에 감사해 순종으로 보답하려고 생명길을 달려가는 걸 뜻합니다.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의의 주체는 바로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및 동행하십니다. 예컨대 오늘날 케인즈주의자들이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주도 유효 수요의 창출 또는 국민들에게 구매력 또는 투자 여력을 주는 공공취로 사업을 일으켜 마치 수동식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은 후 손잡이를 저으면 곧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먼저 물 한 바가지만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시장에 부어 지하에 큰 규모로 저장된 지하수를 끌어내려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때 이신칭의는 이 물 한 바가지에 이행성의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에 수동식 펌프는 나 곧 인류에 지하수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새 삶에 경기부양은 하나님의 참뜻에 맞는 율법 준수 즉 성의에 유효수요의 창출은 경제 규모 즉 나눠 먹을 파이가 점점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는 내 성화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정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각각 비길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신칭의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에 맞지 않게 율법 준수 즉 성의하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께 인도받는 새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참뜻에 맞게 율법 준수 즉 이행성의하게 해 예수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외연이 점점 커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내가 성화돼 이 모든 것을 기획 예정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드리려는 첫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그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앞으로 의인으로 변할 가능성을 믿어주셨고, 다음으로 이 일들 뒤에, 즉 이미 칭의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진짜 의인으로 살아 칭의의 은혜에 감사해 순종으로 보답하려는지 검증하시려고 짐짓 그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으므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야고보 장로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로 간주하셨고, 그 후 제 믿음을 순종으로 입증해 보임으로써 성의, 즉 이전 칭의를 이제 확증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듣기만 하고 말뿐인 믿음 안에만 머물다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제 믿음을 입증해 보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때 야고보 장로는 믿음을 두 가지로, 즉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나눈 후 듣기만 하고 몸소 실천하지 않아 단지 말에만 머무를 뿐인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믿은 대로 실천해 입증해 보임으로써 더욱더 굳건해진 믿음을 진짜 믿음, 즉 완전한 믿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가짜 믿음은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진짜 믿음은 언행이 늘 서로 일치하므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천하지 않기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 거룩하지 않은 믿음이고, 오직 진짜 믿음만이 실천함으로써 주변 어두운 삶이 점점 눈부시게 새롭게 변해 거룩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믿음은 진짜 가짜가 없고 오직 성숙해져 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므로 혹 잘 자라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란 듣기만 하고 말뿐인 믿음 안에만 머문 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나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죄인일 뿐인 위선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대적 의가 아니라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적게 가진 자에겐 적게, 많이 가진 자에겐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먼저 믿은 자에게는 나중에 믿은 자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비록 먼저 믿은 자들이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디며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그만큼 은혜 아래 행복을 누릴 기회도 더 많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먼저 믿은 자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즉 죄 아래 매여 지낸다면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저주받은 상태를 특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기만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마치 제 양심을 불로 지져 화인 맞은 자들처럼 지나친 은혜주의를 내세워 십자가 뒤에 숨어 제 불의를 가려보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 있으면 제 불의가 가려져 안전할 줄로 생각했겠지만 그 자리가 바로 심판자리, 즉 율법으로 심판하는 법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은 은혜의 자리이나 뒤는 심판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지만 뒤에는 공의와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속죄할 때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의 피로 씻겨 깨끗해지겠지만 죄 씻음 받지 않고 단지 십자가 뒤에 숨으려고 그냥 뒤로 가면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쪽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잘 알아야겠습니다. 설마 세상 평판이 제 생각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범죄 은닉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 뿐 죄 씻음과 구원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불의가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추종자들이 혹시나 하나라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혹 자기들을 떠나 천국으로 구원받아 갈까봐 염려해 서로 발목을 붙잡아 아무도 못 가도록 말씀을 왜곡해 잘못 가르치거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을 땐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온갖 독설로 저주해 자기들 손아귀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이런 까닭은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 자기 기만해 지은 명백한 불의 때문인데 자기 추종자들도 서로 발목을 붙잡아 아무도 못 가게 해 심판날 모두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중 앞에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우리 다 죄인이죠? 또는 의인들 재수 없죠? 라고 묻고 동의를 구하는 짓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지은 죄가 용서되거나 덮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줄 알아야겠습니다. 비록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그들은 죄인이요 신자형 불신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몰라서 못 믿는 자를 불신자라 하고 알면서도 안 믿는 자를 신자형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즉 신자형 불신자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알면서도 제 체면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위선자를 일컫습니다. 물론 참 신자는 잘 알아 제대로 믿어 아는 대로 실천해 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을 말합니다. 만약 잘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 되고 잘못 알고 믿으면 이단이 돼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처지가 될 겁니다. 즉 맹신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둘 다 잘못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자형 불신자도 비록 많이 알지만 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교회를 이용하려 들 뿐 위선자로 살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믿지 않아 믿음을 부인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형 불신자가 제일 나쁘고 다음이 이단, 맹신자, 그 위에 불신자이며 맨 위에 참신자가 있습니다. 위선자가 제일 나쁜 까닭은 비록 불신자는 천국이 있는 줄도 몰라 못 들어가도 덜 억울할 테지만 위선자는 자이든 타이든 천국 문 앞에까지 다 와서 거절당할 것이므로 결국 이렇게 될 바엔 왜 처음부터 오랫동안 수고로이 이 먼 길을 왔을꼬. 차라리 교인들 앞에 덜 부끄럽게 위선이나 떨지 말걸. 마치 나 혼자 천국을 전세 낸 것처럼 내 것 마냥 나눠줄까 말까 거들먹거리지나 말걸 하고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위선자가 맹신자나 심지어 이단들보다도 못하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맹신과 이단들 및 불신자들을 양산한 책임을 교회 안의 배신자들에게서 찾으신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애초에 배신자들은 천국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로 제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회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만약 교회 안의 신자들이 참 신자로 살아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본을 제대로 보였다면 맹신이나 이단들이 뿌리내릴 틈이 없었겠고 교회 안에서조차 불신자들이 생겨날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맹신자들과 이단들 및 불신자들이 양산되도록 교회 안에 배신자들이 빌미를 준 책임이 매우 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믿거나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믿거나 아예 못 믿게 됐는지 그 경위를 변명해야 할 책임이 복음 전파의 길을 막아선 교회 안의 위선자들에게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신자에게서 맹신이나 이단 및 위선자들보다 구원받을 희망이 더 있는 까닭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믿거나 아예 못 믿을 바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교회가 참 모본을 보여 이들을 심지어 스스로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도록 참 믿음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나머지는 이미 굳어 구부러진 것들을 훗날 바로잡아 펴거나 돌이키기엔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즉 세상 따라 죄지은 교회 밖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잘못 믿은 이단과 특히 교회 안에 잘 못 믿은 맹신자 및 결국 믿음을 부인한 배신자까지 모두 다 정죄해 지옥불로 소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날을 비유하실 때 특히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예로 드신 까닭은 둘 다 살아남은 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다시 오실 때 땅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신 까닭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행칭의와 이행성의도 서로 다릅니다. 이행칭의나 이행칭의를 기본 전제로 한 이행성의는 단지 지나친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이신성의는 이행성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만약 실천 없는 말뿐인 고백에 머무르는 믿음에 불과하다면 이 또한 지나친 은혜주의일 따름입니다. 율법주의든 은혜주의든 둘 다 기준을 벗어난 극단주의일 뿐입니다. 이때 이행성의는 과정, 이신성의는 과정의 결론으로서 몸소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완성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이신칭의가 이행성의 없이 저절로 이신성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을 벗어난 극단주의일 뿐인 지나친 율법주의나 지나친 은혜주의를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으로서 비록 이신칭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이 일들 뒤에 즉 이미 칭의받은 후부터 하나님께 순종해 그리스도의 의를 제게도 이루려고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주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 점검해 흠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은혜 아래 계속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서로 만나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미 받은 칭의를 끝까지 잘 지켜 성의로 완성하는 것이므로 이행성의야말로 이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은 마치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 계속해서 좌우 두 발판을 힘껏 돌리지 않으면 곧 옆으로 쓰러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물론 성의, 즉 믿음의 실천이라는 한쪽 바퀴를 출발선에 떼어 놓은 채 칭의, 즉 오직 은혜 하나만으로 외발 자전거를 탈 순 있겠지만 안정감이 없어 위태위태한 광대 노름으로 될 뿐 순조롭게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한편 은혜와 믿음이 마치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 계속해서 좌우 두 발판을 힘껏 돌리지 않으면 곧 한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은 믿음대로 실천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혹 율법주의에나 혹은 은혜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므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좌우를 번갈아 서로 견제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율법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은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엉뚱한 길로 잘못 가는 것을, 은혜주의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나 가지 않는 것을 각각 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천하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같이 과거 일회성 사건일 뿐이나 이행성의는 이신칭의 후 의의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과 같이 그 이신칭의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의 없는 칭의는 과정도 결론도 모두 빠진 채 그저 그리스도의 도에 입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칭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완성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까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지키지 못하면 이 이신칭의의 의가 우리 의로 되지 못해 적어도 나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장로는 둘 다 서로 같은 뜻을 가졌으나 복음 전도와 교회 치리의 목적에 맞게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를, 야고보서에서는 이행성의를 각각 더 강조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수신자는 초신자들이었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이미 믿은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새 언약의 말씀들은 원래 글쓴이가 잘 짜여진 교리들로 집대성한 신학체계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쓴 어려운 논문이 아니라 누구나 읽고 쉽게 이해토록 써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논문처럼 읽고 어떤 교리들을 뽑아내려고 애쓸 게 아니라 글쓴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해 생명길을 지나 천국문에 이르는 새 구원 방법, 즉 철로 역정을 펼쳐놓고 전체적 조망 아래 어디를 어떻게 강조해 해설하는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잘 모르는 교들에게 믿음 없는 선행만을 강조해 자기 공로에 의한 구원에만 머물게 한 후 면죄부를 판 범죄 행위를 비판한 까닭에 초신자들을 대하듯 복음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먼저 로마서에 써있는 대로 은혜를 믿어야만 칭의받는 이신칭의를 맞게 강조했지만 오늘 개혁교회에 속한 많은 설교자들은 이미 개신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까지 마냥 이신칭의만을 강조할 뿐 선행 없는 믿음에만 머물게 해 이후부터 야고보서에 써있는 대로 이행성의의 삶을, 즉 끝까지 의롭게 살아 성화될 것을 곧 가르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힘써 의롭게 살 필요조차 없는 듯이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즉 루터는 제때 제 역할에 맞게 다 잘했지만 오늘 개혁교회에 속한 신학자들은
엉뚱하게도 그때 그 루터를 숭배해 앵무새처럼 그의 말을 되뇌일 뿐 비록 종교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이어받은 제 역할이 뭔지 뜻도 잘 모른 채 고장난 축음기처럼 이신칭의만을 반복해 분명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개혁교회에 속한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해 영향력 크게 미쳐온 개신교 신학자 요한 칼뱅을 떠받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을 잘못 이해해 마치 숙명론처럼 개개인의 운명이 미리 정해준 줄로 착각해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교리를 세워 아직까지도 이를 황금가지처럼 흔들며 진짜 그리스도의 도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예정이란 개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새 은혜에 따른 새 언약 보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길과 교회의 두 틀을 마련하신 후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 계획을 믿고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살면 심판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미 다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자기 책임 아래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시기로 작정하셔서 마치 어항 속 물고기들을 들여다보듯 조용히 흥미롭게 지켜보십니다. 즉 비록 예지하시지만 숙명처럼 개개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물고기들이 제 아무리 날뛰어봐야 어항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 안에 질서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책임 아래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몸을 입은 채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하긴 불가능하므로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바르게 선택해 이제부터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 천국 구원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비록 개신교의 신앙고백의 훌륭한 정통유산이지만 거기에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대의 한계가 있어 앞서 말한 대로 예정을 잘못 이해해 매우 불경스럽게도 정의의 하나님을 마치 죄의 창시자나 되시는 듯이 잘못 써놓거나 이신칭의를 강조하느라 더 중요한 성화, 즉 이행성의의 삶을 덜 강조했습니다. 예정을 잘못 이해해 매우 불경스럽게도 정의의 하나님을 마치 죄의 창시자나 되는 듯이 잘못 써놓은 까닭도 예정이 그리스도의 생명길과 교회 두 틀을 마련하신 후 누구든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 계획인 줄 모르고 마치 개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처럼 잘못 착각했기 때문인데 만약 개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도
이미 잘 아셨으면서도 마치 함정 파놓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동산 가운데 두셨다는 혐의를 두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을 마치 죄의 창시자나 되는 듯이 잘못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만드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까닭은 우리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 권능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을 뿐임을 깨닫고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돼 바른 분별력을 갖춰 사랑과 정의의 성품으로 거룩해질 때까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믿음이 성숙토록 경건을 훈련할 것을 다짐하는 눈에 보이는 목표로 삼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거기 두셨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비록 보기엔 먹음직하고 탐스런 관상용 열매가 자라지만 독성을 지니므로 생명나무 실과처럼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독버섯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런 훈련 과정 없이 선악과를 먹고 속성으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보니 오늘 우리가 몸소 겪는 바와 같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로서 제 뜻대로 제 맘대로 남을 비판 정죄하게 됐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우리가 범죄한 까닭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유혹 때문이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신칭이 받은 신자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 권능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을 뿐임을 고백해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돼 바른 분별력을 갖춰 사랑과 정의의 성품으로 거룩해질 때까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믿음이 성숙토록 경건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예지예정이란 비록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잘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당장은 모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숙명처럼 미래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고 생명길을 예비하셔서 각자 자기 책임 아래 자유롭게 선택토록 기회를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심판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잘못된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란 우리를 아바타로 삼아 아예 죄짓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그 은혜에 감격해 자발적으로 죄를 벗어던지고 말씀에 순종해 스스로 은혜 아래 머물기를 선택토록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그 은혜가 영원히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 생각보다 적어도 몇 차원이나 훨씬 더 높습니다. 심지어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아무리 배신자들이 날뛰어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진정 전지전능하신 까닭입니다. 참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옛길일 뿐일지라도 자칫 강조점을 살짝 옮기기만 해도 마치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 듯이
착각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단, 이설들만 우리 귀에 새롭게 들릴 뿐 언제나 바른 교리는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늘 동일한 말씀을 전할 뿐이나 잘못된 교리의 누룩에 취한 다소 엉뚱한 신학자들만이 제 잘못된 생각을 덧붙여 새로운 이단 이설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따라서 논리에 딱 들어맞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 및 바른 신앙 고백에 비춰봐 거리끼는 교리들은 자기 욕망을 부인하듯 과감히 버리고 기초부터 되돌아가 차근차근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